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우리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한다. 마귀는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일이 기독교 신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이 이야기, 여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려면 전후 문맥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인데요. 3장,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우리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마 대체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세례는 뭐냐? 내가 갖고 있던 내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 경험입니다. 세례는 나는 누구지?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계속 그런 질문을 나 누구지? 누구지?
나름 이제 답을 갖고 살잖아요. 세례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는 일입니다. 그 답을 듣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에 눈에 보이는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여자분들 계신데 고백 드릴 때 어떠시죠?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나? 고백 드릴 때 짜릿합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고백할 땐 이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생 기억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일이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의 하층민이고 갈릴리 하층민 중에서도 목수라는 비교적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자기 본질의 확인, 나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 그게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시비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시험을 요약하면 너를 증명해 였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지를 증명해봐 였습니다. 사탄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증명해봐 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요약하면 제식으로 얘기할게요. 특별한 일로 너를 증명해 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뭐냐? 돌로 떡 만들기. 특별하잖아요. 돌로 떡 만드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한번 특별한 방법으로 증명해봐. 첫째, 돌로 떡 만들어봐. 둘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안 죽게 해봐.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기. 천하 만국과 영광 다 가지기. 이 방법으로 네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봐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걸로 증명할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아주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죽지 않아도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가지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굳이 사탄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 기쁜 소식, 아까 제가 드렸던 짜릿한 고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야 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 사실대로 살면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마귀의 계략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단 3마디의 말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을 통과했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신 예수님, 자기의 참 정체성을 흔들려는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이 시험 뒤에 바로 이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1절까지 봤잖아요. 자, 우리 12절 잠깐 빼고 12절 16절 빼고 세례요한 얘기고, 자, 그다음에 17절부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는 뭐 하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뒤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그분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걸 굳건히 지켜내셨던 그때부터예요. 자, 우리 이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은 특별한 일을 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라고 한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다.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정신을 뺏기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내가 특별한 일을 해서 증명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살면 마귀에게 속는 거다. 특별한 일을 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을 멈춰라. 거기서 돌이켜라. 그 생각이 헛되다는 걸 알아라.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막연한 신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라는 선언을 들어라. 계속 이 진리를 기억하고 믿어라. 이 믿음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가장 너답게 살아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계심을 알아라. 그리고 가장 너답게 거기에 있어라. 가장 너답게 존재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애쓰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특별한 뭘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면 소문 날 겁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내내 한 다리로 서 계신데 흔들리지 않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보통 그냥 이러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뒤에서 후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아마 다음 주부터 1000명씩 올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욕구가 딱 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좀 증명해봐 라는 유혹을 받고 삽니다. 성경은 이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헛된 시도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죄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죄가 뭡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데 이것을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시는 존재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것으로 우리를 상대하세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자기 증명, 거기서 나오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살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특별한 어떤 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삶을 살면 우리는 평생 이미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은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계속 시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런 죄의 경향을 가진 우리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거든. 특별한 방법으로 증명해봐. 사탄은 이런 우리를 매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는 이미 특별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셔. 내가 내 아들을 매달은 십자가가 그 증거야. 그러니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나와 늘 함께 있어. 그러면서 가장 너답게 살아. 너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마귀의 유혹은 오늘 한 잔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만 생각해요. 마귀가 와서 오늘 한 잔 해서 오늘 또 한 잔 했네. 그것만이 마귀의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참 정체성, 이걸 거부하고 내가 사랑받으려는 존재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결코 될 수 없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누구죠? 당신의 아버지께 답을 들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거기엔 이유가 없어. 거기엔 아무 조건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이 문답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외로울 때 많잖아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내가 비참하게 무너져내리는 순간 많잖아요. 그때마다 물으세요. 하나님, 저는 누구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고백을 들으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우리 애들 자랄 때 그래, 엄마 나 좋아? 그때마다 부모님, 그럼 왜 좋아?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으세요. 확신이 안 되거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이 응답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모든 순간 내가 불려 세운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그분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마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네가 사랑받는 사람인 걸 증명해봐. 그때마다 우리는 쪼그라들죠. 우리 특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셔. 십자가가 그 증거야. 그러니 내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겠어. 가장 나답게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풀면 이렇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렇게 이기는 존재가 되시길 빕니다. 이렇게 살 때 당신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2017년에 개봉한 원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안면 기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날 때부터 안면 기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술을 거쳤는데도 얼굴이 이상해요. 어기라고 하는 우리 아이입니다. 어기는 그래서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합니다. 늘 우주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자기 얼굴이 부끄럽고 싫거든요. 학교 갈 때가 되자 어기는 헬멧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요. 어기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가면 쓰고 사탕 얻으러 다닐 때 그날을 어기는 가장 좋아합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안면 기형 장애로 얼굴에 대해 심한 콤플렉스를 가졌던 어기가 우주 헬멧을 벗고 학교를 다니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아이로 성장하는 가족 영화입니다.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이 원더의 마지막 대사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우리 어기가 상을 받아요. 걔가 이제 수상소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왜 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데스스타를 날려버린 것도 아닌데, 이건 아마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 얘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 거라고는 다른 애들처럼 5학년을 마친 것뿐인데, 그러다 든 생각이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해요. 저는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평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주목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누나도 저를 위해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잖아요. 아빠도 항상 저를 웃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죠. 특히 저를요. 이건 마치 브라운 선생님이 저번 달에 알려주신 교훈 같아요.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아는 방법은 오직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특별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중년을 통과하는 지금도 제 안에는 계속해서 특별해지고 특별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돼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좀 증명해봐 라는 사탄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사탄의 이 소리 대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여기엔 아무 조건이 없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어기 소년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오래 바라보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나뿐 아니고 그 사람 역시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아갑시다. 모두가 특별해서 모두가 평범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다리로 서는 거 기적이거든요. 근데 저만 두 다리로 서는 게 아니고 다 두 다리로 서니까 제가 이렇게 기적을 갖고 서는데도 제가 하나도 특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적입니다. 배순간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 그 기적을 누리니까 평범한 것처럼 보여요. 모두가 특별하니 모두가 평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듣는 사람은 이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범한데 만날 때마다 상대를 향한 존중과 기쁨이 넘칩니다. 쟤도 특별하잖아요. 저렇게 좀 알아달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특별한데 알고 보니 우리 모두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범해요. 만날 때마다 상대를 향한 존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행복은 내가 특별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정말 알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네 라는 걸 알아서 그를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사탄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이렇게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일평생 늘 사탄과의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기고 늘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향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도 나를 설레게 합니다. 오늘 이
저희가 나눴던 복음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자기 이렇게 가슴 살짝 손 얹고요.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라는 찬양인데 노래 쉽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나를 사랑해라 할게요. 좀만 천천히 해주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반복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은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날 기뻐해, 날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기뻐. 자, 주님은 나를 기뻐해로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 자, 우리 반주 좀만 해주시고. 자, 먼저 내가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자,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깊이 바라보는 우리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좀 하고 주님은 너를 사랑해 축복하겠고, 우리 집에 또 가족들 있으시잖아요. 직장 동료들 있으시잖아요. 자, 우리 그 사람 생각하면서 주님은 너 사랑해, 너 기뻐해, 이렇게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진실 담아서 할게요. 자, 주님은 너를 사랑해.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 다시 축복 가득 담아서 주님은 당신 기뻐하세요. 주님은 너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자, 이제 앞에 보고 자, 눈 감겠습니다. 자, 가사 음미하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사랑하신 주 날 기뻐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네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 라는 사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